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망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 개척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또한 날이 추워졌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인도를 받고 감사함으로 또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올 수 없었던 길이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였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첫 마음 붙잡고 예수님 손잡고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손 꼭 잡아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제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택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주님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코로나의 시간들도 다 극복하며 또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하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웃들에게 이 교회를 알리며 또 섬기며 또 이제는 그 지경을 넘어서서 군 장병들에게 헌신하며 또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땅을 얻고 건축을 하는 모든 여정 중에 이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엎드리는 시간들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터파기를 마무리하고 보강토를 쌓고 있고 또 이제 기초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줄로도 압니다. 그 모든 상황 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찬송할 것, 감사할 것, 간증할 것 외에는 우리의 자랑이 조금 더 없음을 알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로 혹은 영육의 연약함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들도 평택의 시민들도 또 우리 모든 조국교회와 또 국민들도 코로나로 아파하고 신음할 때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또 많이 퍼졌다라는 그 군장병들을 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며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세계 열방을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며 은혜를 얻으며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는 목요일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토요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 또 수험생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능 보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돌아와서 채점을 하고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또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흔들리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깨일 것은 깨이며 맡길 것은 맡기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려 했으나 8절까지만 보고 또 다음 날 또 14절까지를 이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인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인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은 하늘에서 예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땅에 있는 백성들이 겪는 그런 환란이 됩니다.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고 또 수장이 지나가면 하늘의 환상을 보게도 되고 또 땅의 모습을 보게도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구원과 계획은 매우 분명하며 상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때가 됐을 때,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막 그렇게 그때가 돼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경륜 속에서 그렇게 역사는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구원의 모든 계획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다니엘서이든 에스겔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스가랴서든지 모든 상황 중에서 다 읽는다 하더라도 헤아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일들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두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매우 질서 있는 구원과 심판의 여정들이 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을 하나씩 떼시는 과정 안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는 환상과 함께 어제까지 봤죠. 이제 오늘부터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7가지의 연속된 환상들이 시작되고 마지막 7인을 떼실 때는 또 그 안에서 또한 7가지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오늘 계시록 6장은 내일까지 보게 될 터인데 6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 양이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역사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납니다. 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말씀하시고 또 역사의 끝에 있을 심판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큰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는 모습들,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 지진이 일어난 이런 것들이 이제 6번째 인,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여 두셨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하실 때에 땅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네 인을 떼실 때에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외치자 말과 그 탄 자들이 부름에 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허용된 모든 죄악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심판을 남길 것이에요. 그러니 땅에서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그 허용된 죄악의 일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다 심판으로서 두려워 떨게 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또 죄악의 사람들이 관영한 이 많은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취하실 역사들을 또한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계획들과 역사를 볼 때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역사가 우연인 듯하나 다 계획 속에서 주님의 명령 속에서 존재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 많은 이유도 사실 그것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중심, 역사의 중심에 내가 아직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세상 중심의 역사로서 판단을 하면 아유 이건 운이 좋다, 아유 이거는 운이 나쁘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 역사를 주님의 중심에서 판단한다면
다 계획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마음을 우리가 무너뜨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다 믿으시면서 주의 뜻을 구하시고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시고 설교를 듣고 엎드리고 또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 뜻 안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소유권이 없는 위탁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어가 바뀐 인생을 살죠.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라 하셨잖아요. 성경적인 어휘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청지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이 그 청지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다. 청지기는 그 집 종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성도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때로 연약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여 이끌 사람들을 누가 할까? 그 일을 누가 할까? 우리 청지기들이 되어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청지기 같은 주의 종들도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유 운이 나쁘네, 운이 좋네 할 터인데 우리는 운을 따지면서 세상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늘에서 이 말세에 이 땅을 보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일곱인을 하나씩 떼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 디도서를 보면 1장 7절부터 12가지의 청지기의 덕목이 있어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의롭고 거룩한 것을 한 가지로 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같이 묶었어요.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12가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지기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 청지기에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여력이 되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할 만한 일인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일을 받고 혹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가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주 전에 주님께서 제게 요한아 21사단 1만 명 섬겨라 했을 때 속으로는 헉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합한 거로 순종하겠습니다. 추후에 4천여 명 더 섬기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10,000명보다 14,000명 더 섬기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의 주님 사랑과 열정으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했을 때 이 복이 저희들에게 임한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 우리 지금 피곤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기를 원하고 청지기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는 또한 순종할 만한 기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영광 보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믿는 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당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실 때에 악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때 믿는 자들도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고난에서 무너질 자들이 있고 주님을 분별하면서 견딜 자도 있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악인과 함께 때로 고난당해요. 어쩌면 이 코로나도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안 걸리고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 분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고난 피하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26편 3절부터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미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때로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자리에 제 마음에도 깊은 소망이 한 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날도 오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도 오겠죠. 우리 성도들 같이 웃고 같이 감사해서 이 기쁨 주시려고 그렇게 울게 하셨구나 하시는 날도 오겠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차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제 이렇게 그 땅에 이제 그 교회 건축의 부지에 어떤 이제 추가 대출권을 좀 알아보려고 은행들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약속된 그런 미팅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도 분주한 줄로도 아나 굉장히 큰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소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은행과 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을 또 이렇게 옆에 같이 모시고 같이 다니면서 소개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저 고독 저 끝까지 여기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5년만 참으세요. 5년만 참으시면 여기 지금 많은 정말 백성들이 들어차서 목사님 전도하시기 좋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아파트 들어온 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5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모일지 그분들 전도할 때 신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5년 못 참을까 50년 참을 것인데 그거 못 참을까 봐요. 하나님 정말 인내하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이오니 그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주님 견디고 소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때부터 이제 하나씩 인을 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펼쳐질 전쟁이든 기근이든 연병이든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등장합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참 여러 해석이 분분했던 흰 말이에요. 분명히 이후에 예수께서 흰 말을 타고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흰 말을 그리스도라 보시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첫째인 둘째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렇게 동등하게 예수께서 등장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오히려 B나 C의 해석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을 정복하려는 권세자와 그 세력,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연결되는 그런 박해의 세력들로도 볼 수 있는데 그가 흰 말을 타고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위장하는 세력일 수도 있다라고도 여겨집니다. 정확한 것은 주님만 아시겠으나 여하튼지 그 2절에서 확실한 것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이셨다면 이기시고 말지 이기려고 하더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그 누군가가 이제 통치자로서 등장하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해요.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상징합니다. 서로 사륙하는 전쟁의 시기가 일어날 것이다. 피 흘림이 지속되는 정복의 그런 추구와 또 피해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온 땅에 확산될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과 식량난을 상징하는 그런 환란이 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래 이제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곡물과 그 가격을 측량하기 위해 저울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곡물값이 굉장히 폭등하는 환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일지 전쟁에 의한 통상로가 막힌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겹칠 수도 있겠죠. 지금 그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 보리석되라는 말은 평상시 가격의 10배 정도 오른 그런 가격의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음식 구하기가 어렵겠어요. 돈의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산량이 줄자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전쟁과 기근이 겹친 상황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호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그 포도주와 감람류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겠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때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도 되고 전염병이라는 뜻도 되고 또 지금 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할 때에 어떤 그런 짐승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하나님의 명 속에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나머지 4분의 3은 또 보호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겠으나 이것이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일어날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다,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했으나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는 있겠죠. 더욱더 주님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영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보호만 받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당할 희생과 고난과 인내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걸으신 십자가 길을 함께 걷는 청지기들의 삶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 목회를 바르게 돼야 한다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보다 우리 후대 때의 시대가 더 주님 나라 오시기는 가까울 환란들이 있지 않을까 추론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더 믿음 잘 지도해 줘야겠다. 우리보다 더 고난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도 희생과 고난과 인내의 삶들을 지도해 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부흥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부흥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연결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의 개인의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2번, 3번, 4번과 연결될 수 있는 시선의 확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알아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 역사를 보건대 다 연결돼 있거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 하나를 떼시는 것과 이 땅의 역사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인 하나를 떼시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망의 권세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인내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죠. 그때 한 성도의 분별 있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또한 완성될 거예요.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의 삶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현재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족장들로 부르시면서 이제 조금씩 그 가족의 세력들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바다로 모래 바다 그 앞에 너의 앞에 있는 그 모래를 보는 것처럼 수많은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많은 별처럼 너희들의 후대가 일어날 거야 하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후에 요셉의 시대부터는 족장 시대를 넘어선 나라와 민족의 시기로 확장을 시키셔요.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지만 요셉을 언급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요셉을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 부르셨던 이름들은 족장 시대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민족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봐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유년 시절에 소망들이 있었고 그때는 심령은 좀 이기적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 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가고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고 그런 중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상황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뭄 중에도 번창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수백만이 되었고 애굽의 박해가 있고 또한 그때의 이스라엘의 큰 고난의 아픔의 기도가 하늘에 솟구쳤을 때에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그의 나이 80세에 출애굽을 일으켜내는 그런 여정들의 출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40년이 걸렸고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에서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것을 봐요. 요셉의 감옥 생활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봐요. 이제 역으로 시대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되었으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 교회의 세계 열방으로서의 확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시대를 봅니다. 그러니 저의 삶도 갑작스럽게 교구 목회로 이동을 명받았던 2016년 5월의 때와 그리고 3개월 뒤에 원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평택과 고덕과 당진과 청북 등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고, 그 땅은 참 믿음 생활하기는 어려운 땅으로 내가 알고 있고 교회가 갈등도 많고 도시는 커지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가 참 개척이 필요한 그런 도시가 아니겠느냐고, 그때부터 이 땅을 기도하고 방문해 보면서 또 2019년 4월 5월 달 고덕의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파밀리의 아파트와 자이 아파트 등이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위에 또 이제 풍경채와 인스빌도 곧 열린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듣고서 교회에 이제는 개척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제 2020년 초에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때는 다 알지 못하고 지금도 다 알지 못하나 조금씩 주님께 명받은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작은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는 자들의 삶의 순종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 역사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연결되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나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의 모든 환난들도 절대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 환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려고 있는 환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목적이지 그것이 무너지는 어떤 작은 수단의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인내라는 것을 봅니다. 최고의 말세의 최고의 덕목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는 성도 자빠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서 그 뜻을 분별하기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틀 전에 받았던 말씀처럼 양은 냄비 같은 사람들은 인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중심되어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 심령이면 그의 심령이 뚝배기처럼 견디면서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성도는 사로잡힐 거예요. 어떤 성도는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한 만큼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인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인내한 만큼 예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만히 보니까 군선교도 인내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 반복하는 포장 작업을 하니까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 한 2주 보내고 나니까 약간 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진이 좀 빠진 느낌이 들더군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셔요. 새벽 기도에도 가만 보니까 그 작은 순종도 인내가 필요한 것을 봐요. 그렇잖아요. 교회 성전 건축도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열심히 알아보고 정말 그냥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 봐야 그 성전 건축 길들이 열리는 것을 배워가요. 그러나 염려는 없어요. 인내만 할 뿐이에요. 염려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거 느끼시지 않아요? 때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인내를 못하고 또 성실하지를 못해요. 가만히 학생들을 보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염려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인내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수고는 하나 피곤은 하나 염려는 별로 없어요. 분별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와 예배에 대한 작은 순종도 인내가 필요해요. 2부 예배보다 3부 예배로 바꾸니 20명, 22명, 18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부도 예배를 섬기게 되니까 인내는 하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12시에 3부 예배 드리니까는 저 뒤에 계신 방송팀도 저도 이 교회에서의 3부 예배 설교는 처음이니까 좀 출출해요. 그래서 속으로 깨달았어요. 2부와 3부 사이에는 우유 한 잔이라도 먹고 내려와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고 기뻐해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향한 인내 결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결국은 파멸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요. 14절 이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날도 올 것이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때는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진정한 권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주를 위해 말씀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목적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수에 들어갈 것인 그 인내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 4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옷이 주님 앞에서 희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구원 얻는 흰옷 입을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매우 분명하고 상세합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배우며 분별할 수 있는 지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할 믿는 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역사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연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그 분별의 영을 얻으면서 바르게 교회를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면서 주님 뜻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쟁, 기근, 전염병, 죽음 모든 환난들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완성시키시려고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성도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함이 있어야 그 나라에 또한 들어갈 줄로도 알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분별을 얻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으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 청년들, 장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을 바라고 사는 인생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인내하며 잘 견디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현장에서는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수능 잘 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돌아오는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5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예준이, 예건이, 또 수민이, 희구와 승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 또 우리 또 아시는 또 우리 모든 지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능만 잘 보고 소위 세상에 말하는 대박치고 돌아오는 시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제가 많은 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충한 형제들이 잘 보고 오는 것 본 적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오히려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양약이 되는 줄로도 때로는 압니다. 교회가 함부로 이 아이들 다 대박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배우고 성결의 영을 배우고 순종의 영을 배우고 인내의 영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긍휼로 덮으셔서 최선 다한 현장 중에 연약한 것은 춘우의 은혜로 덮으셔서 이끄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형제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주말이 되었을 때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낭망하고 그런 상황 중에 양은 냄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떨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의 삶을 조율하고 반성하면서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보통 내게 순종과 인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고 엎드리는 그런 정직한 백성들 주님께서 이끄시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들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제가 또 한 형제 또 수능 장소로 이동시켜서 속히 이동하겠으나 계속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사 인내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얻으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인내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